할렐루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수리고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다시 한번 영광을 가며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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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시네. 찬양하며 소망합니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다스리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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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기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찬양.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찬양해. 이름을 가리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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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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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무덤이신 예수 주시고 다시 사셨네. 죄 저주 끄셨네. 예수 승리해 주.
예수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무덤이신 예수 무덤이신 예수 주시고 다시 사셔도 죄의 저주 끊으셔도 예수 승리하지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랑 전도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 한번 더 고백하며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랑 전도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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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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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우리는 주님을 이제 아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모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백성 우리 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드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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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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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활활 노래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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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내어 주신 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만 위로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만 만족감을 얻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늘의 축복으로 덮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원 사명의 그 마음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시는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아래 이 밑에 자막에 잘 명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어 정성껏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소산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을 위해서, 또 그것을 누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오. 그들의 모든 필요와 기도 제목이 위해 함께 하시고 신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또 함께 있다면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을 강조합니다. 1절을 보면 안식 후 새벽 첫날에, 첫날 새벽에까지 그 시간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표기하는 것은 그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죽음에서까지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생애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율법을 지키신 분이셨습니다. 8일 만에,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40일 정결회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헌화식을 또 거행하셨고요. 그리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셨음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처형에서 또 빨리 무덤으로 옮겨지실 수 있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지난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었는데, 바로 이 성금요일이 바로 안식일이 다가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계속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이 죽으면 이 까마귀떼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이 까마귀떼들이 몰려와서 사람의 살과 근육을 다 파먹어요. 그렇게 먹잇감이 되어서 이제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남아있는 그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뼈를 꺾어서 무덤에 넣는 것까지가 십자가 처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바로 안식일의 준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처형에서 빨리 내려오셔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른 후 무덤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신 예수님, 죽으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다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들은 이제 10절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곳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개되어지는 이름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고요. 소개되어지는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이 다른 마리아라고 적혀 있는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믿음의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대로 표기하면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새벽 미명에 그들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그 제사를, 예수님의 그 장례를 마무리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산 증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는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과정은 첫 번째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에게 위로와 안정을 줄 때, 이 땅에서의 위로와 이 땅에서의 안정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안정을 줄 때 천사들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는 정확하게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을 천사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부활의 현장에 대해서 자칫 놀랄 수 있는 여인들을 먼저 누가 와서 위로를 하느냐? 천사가 와서 위로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곳곳을 찾아보면 천사들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우리가 너무 큰 그런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 놀랄 수 있을 때 천사들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정보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마니또 게임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천사,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뒤에서 챙겨주는 그런 마니또 게임이 있습니다. 마치 천사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을 막 이렇게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천사들은 정확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먼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여자들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같이 이 상황과 이 현장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제 여자들이 이 무덤을 떠나서 갈릴리 마을로 다시 돌아갈 때 누가 나타나시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천사들이 부활 소식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여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전화를 할 때 평안하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냐? 뭐 살만하냐? 뭐 살림살이 나아졌냐? 이러한 차원의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묻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함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는 그 여인들을 먼저 천사들이 위로해 줄 뿐만이 아니라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확신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전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그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날마다 삶 가운데서도 위로와 평안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놀람과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말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로와 평안을 얻은 여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들이 무덤만 비어있는 것만 봤다면, 무덤이 그냥 비어있는 것만 확인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놀람과 두려움 혹은 근심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천사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을 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부활이 주는 가장 놀라운 의미인 평안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여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경험과 자신들의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그 평안을 바탕으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서 등장한 천사들의 권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이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권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씀,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말은 단순히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억지로 기억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선포한 그 내용,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자기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시 천사들이 부활의 목격자인 여자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랍게도 천사들의 그 권면을 듣고 8절에서 기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기억력을 복구시켰다. 그들이 최소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기억과 경험은 이제 맞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본 게 경험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과 맞물려서 이 경험과 맞물린 기억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험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기억이 맞물려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경험은 빈 무덤이었고요, 두 천사였고요, 부활하신 직후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증인으로 살아낼 수 없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기억은 동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체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영적 체험에 앞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 증거가 과학적이든 과학적이지 않던 이렇게 경험하고 기억한 자들이 계속 구두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과 기억이 맞물려진 상태에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낸 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대한 기억, 제자들이 성찬식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찬식을 굉장히 중세시대 때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직후에도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성찬을 거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초대 교부들은 성찬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성찬에 대한 방법도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을까, 이것만 계속 앞다투어 논쟁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에 머무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찬에 자꾸 우리가 어떠한 방식에, 우리의 형식에 얽매이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부활의 확신까지 이르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경험과 맞물려 있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무덤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무덤에서 돌아가야 한다. 자, 9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전반부를 보면 이제 예수님을,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 2명과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심지어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 여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험이냐면 마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광채가 나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고 자신의 모습이 광채가 나면서 그 놀라운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준 적이 있잖아요. 그 변화산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 현장이야말로 무덤이 아니에요. 여기 무덤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이 현장이야말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광채가 나고 그 양옆에는 천사들이 있고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은, 이것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있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주님의 집, 엘리야의 집, 모세의 집을 지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삶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현장이 너무 좋아서 그냥 무덤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입니까? 일터입니다. 학교입니다. 직장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팔레스틴 땅이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그 척박한 팔레스틴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신비한 체험, 무덤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신비한 경험을 한 자들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갔다는 것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아이들이 종려주일이라고 이 집에서 영화부 예배 영상을 보면서 종려나무를 만드는 그 액티비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려나무를 만들고 이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외치는 그 장면을 우리 부모님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영화부 채팅방에다 올렸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들이 이제 물론 교회에서 나와서 그 액티비티를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막 찬양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게 바로 오이코스가 아닐까. 가정과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진정한 예배의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환난의 시기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 가정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면 저는 그것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의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덤에서 돌아가서 특별한 체험에서 돌아가서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부활의 소식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덤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이 교회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자가격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마지막 요소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직접 경험한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이 그냥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사람들을 만나서 야 우리가 천사를 봤다. 야 우리가 빈 무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갑자기 등장했고 우리가 갈릴리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증언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구약에 있던 다니엘서가 어떠한 의미인지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사야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했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과 부활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갈릴리에서 11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부활의 사실, 이 부활의 소식을 그냥 지인들에게, 11 사도들에게만 전했다면은 그냥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 참 너무 복음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복음을 마치 이렇게 꽁꽁 싸매서 우리만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만 알면 되지. 우리 가족들만 알면 되지. 막 속닥속닥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그 사명이 여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디도 다 나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이 부활 소식이 필요한 존재들인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그들도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 사도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복음의 확장성을 이루었구나.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한 모든 것을 가지고 11 사도들에게만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해 주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이들이 전달받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이 끝일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가슴에 새겨진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두렵지 않은지를, 우리가 왜 근심하지 않는지를, 왜 우리가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마땅히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인들의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인들의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의 소식을 나타내며 선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장례를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의 돌아가신 권사님의 그 생애를 담은 영상을 작업하는데, 이 영상 작업하는 동안 계속 눈물이 나서 영상 작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그분의 삶이 참 자체가 그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겨있는 그분의 신앙이, 그분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고스란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영상 작업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것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모습, 찬양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것을 편집하던 중에 그만 편집을 멈춰버릴 정도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암투병 하실 때에 치료비 부담과 자녀들의 걱정으로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 한 달 동안 그냥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참으시면서 지내셨습니다. 성도들 아무도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암투병 동안에 진짜 마취 주사 한 번 맞지 않으시고 진통제 하나를 먹지 않으시고 그냥 그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성가대에서 찬양하시는데, 권사님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천사 같았던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마지막 찬양했던 그 찬양이 이렇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찬양을 하시고 천사같이 웃으시는데 그 뒤로 한 달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딱 남아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장례식 때 꼭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편집을 하는데, 이 편집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 신앙을 끝까지 붙으시는 그 권사님의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장례식에서 그 영상을 본 많은 분들이, 장례식 때도 우리 권사님이 자녀들이 없었어요. 남편도 없었고 자녀들도 없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 영상을 보고 다 은혜를 받고 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끝까지 살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선포하시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영상이 바로 우리 권사님이 남기고 가신 부활의 메시지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부활의 소식으로 저와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 마음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첫째, 부활을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 무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냥 우리 정말 아는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부활 소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버플로잉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은 이 땅 가운데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의 마음가운데 새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되는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해야 되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주심은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인들은 이제 그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산 흔적이 오늘날 우리가 그 부활의 소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 이 여인들처럼 오늘 빈 무덤을 확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천사 2명에게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나타나심으로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경험한 자들로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들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부활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전달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소망 되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니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을 지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의 주시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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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에서 구하신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저녁에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하리 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저렸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의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기는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부활 기쁨을 마음에 새기려 주께서 친히 가까워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부활 사건을 각 성도들에게 삶에서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부활 소식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걱정, 근심보다는 환희와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우리는 이 부활 소식을 온전히 청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 소식을 들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삶에 그리고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직접 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결단하는 모든 오버프로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업 위에 그들의 가족 구성원 모든
연결된 친지,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